안녕하십니까. 번역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창조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그 하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하늘들을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우주를 창조합니다. 이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는데 그 하늘의 별들을 넷째 날에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공간 위에다가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거든요. 이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얘기하기 전에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 위에 우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번째 시간 하늘 공간 안의 창조물 우주의 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저는 천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이 우주의 별들을 왜 만드셨고 또 우주의 별들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사람과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나눠야 되는군요. 이 하늘의 별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 탐사를 한다, 목성 탐사를 한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그런 것을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별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하늘의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별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아도 이 별들도 또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바뀌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집니다. 그 눈이 열려질 때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신명기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만은 해와 달과 별들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우주의 별들이 예를 들어서 일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빛이 와야 1년 후에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년 후에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주가 130억 년이다 라고 이 지구과학자들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별들을 이 130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 거니? 초신성, 별들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생기는 속도를 계산해서 130억 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30억 년이 아니고요, 몇천억 년이 돼야 됩니다. 몇천억 년이 돼야만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별들의 숫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130억 년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몇백억 광년 그 전에 있던 빛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비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군요. 그 생기면서 바로 땅을 비추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억 년이 흘러서 비추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실시간으로 비추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이 뭔군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 징조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여러분하고 나눌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appointed times라고 얘기하는 것, 정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한 시간은 원래 원어를 보면 그 모에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원어의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따져보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기,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이 뭔거니요? 날들과 연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와 달은 어차피 다른 한 달, 두 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달들, 그 다음에 날들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해, 달, 날,
이런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간 창조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시간 창조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 파트를 만들어서 다룰 것입니다. 그 시간 창조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만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왜 이 어포인티드 타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면 징조와 어포인티드 타임, 그러니까 정한 시간, 그 다른 얘기를 하면 절기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2절 7절을 보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별, 그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의 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건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을 보고 왔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다 그러면 때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별이 보여졌는데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보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보는 별, 그러니까 우리가 별자리를 본다, 별을 본다 라고 하는 희한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양 문화권에서 보는 이 별자리들에 대한 것을 잘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런 거니? 뭐 우리는 천문학자도 아니고요. 서양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양자리, 곰자리, 무슨 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처녀자리, 좀 이따 처녀자리도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물병자리라든지 무슨 자리 그런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점성술사들이 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점을 치는 것은요, 그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 미래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기다 보나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것이고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과대 포장한 것이고, 그 과대한 것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별이 어떻게 됐는가, 뭐 3000년 전에 별이 어떻게 됐는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 그럽니다만은, 뭐 가끔 보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좀 이따 이제 그 별자리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 그 징조 가운데 뭔 거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인자의 징조, 인자의 그 사인이 하늘에서 보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것, 우리가 요즘은 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전등빛이 너무 강해서 밤에 별들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들 잘 안 보여요. 근데 전등빛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빛을 보면요, 야,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하나님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현상을 요엘서 2장 31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가지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현상이 구약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본다, 이런 것들이 징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징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징조를 보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됐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것이 눈앞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가운데, 별들의 징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적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 우리는 하늘에 큰 이적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적, 표적, 이것이 헷갈립니다. 근데 징조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great and wonderful sign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크고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군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해를 입었다 그러면 태양을 입었다는 거예요. 태양을 옷처럼 입었다는 겁니다. 태양을 옷처럼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현상이 보일 거란 거예요. 하늘에 이 현상, 이 사인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 보이고 징조가 보일 거란 거예요. 이 징조가 보이는데, 또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다른 이적도 어너더 사인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어너더 사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남자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인이 이제 많은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사인이 실제로 그 1917년 9월 23일에 하늘에 나타납니다. 하늘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봐서 별을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이 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는데 이 별들이 나타나는 지금 제 커서로 보여줍니다. 이 별들이 그 1917년 9월 23일 나타났을 때에 그 전에 딱 한 번 나타나는데요. 언제 나타나는 거니? BC 3915년.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 4000년 전에 하나님이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성경 그대로 성경 연도 그대로 보면 4000년경에 그 BC 4000년경에 지구를 만든 걸로 나타납니다만 3915년에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언제? 8월 5일 날. BC 3915년 8월 5일에 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원래 12별의 면류관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면류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면류관의 이게 사자자리입니다. 이게 사자자리고 이 밑에는 처녀자리입니다. 이 밑에는 처녀자리고요. 이 사자자리는 원래 그 9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별로 됐는데 이 9개의 별이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화성 이것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일자로 섭니다. 일자로 서요.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만들어요. 12별의 면류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가 그 여자의 어깨에 붙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해가 어깨에 딱 붙어서 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달이 그 여자의 처녀자리 그 여자의 발 밑에 달이 이렇게 놓여진 겁니다. 달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요 자리가 목성 자리입니다. 원래 목성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목성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자로 쫙 들어와서 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성자리라고 하는 이 목성자리가 원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목성은 왕의 자리입니다. 목성을 본다. 그러니까 목성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럼 왕이 이상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점성술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BC 3915년 8월 5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 23일에 이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흔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그 현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 이제 제가 한 자리 그 그림을 하나 더 보여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 9월 23일과 4일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요. 23일과 4일 사이에 일어나면서 이 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뭔군요? 바로 큰 뱀자리입니다. 여기도 뱀이 있고 여기도 뱀자리 있죠. 이 뱀이
일곱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세보면 별의 숫자를 세보면 이 멸류관처럼 그렇게 별의 숫자가 7개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요게 아이가 태어나면 붙잡으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현상을 보여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이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1년 반 정도로 지났는데 1년 반 지났는데 무슨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년 전에 그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잖아요.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 별이 나타날 때 6년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보면, 제 기억으로는 1989년도에 크리스마스에 한국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에 대한 내용을 K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동방박사의 별이 나타난 것에 대한 기록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1989년도에 KBS 방송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동방박사, 그러니까 이상한 별이 BC 6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한 곳에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의 북방에, 중국 북방, 그러니까 동북방, 그게 바로 고구려가 있는 자리입니다. 고구려가 있는 그 지역에서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은 여러분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2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별이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라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계절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계절이라고 얘기해놨는데, 그 계절이 뭔 거니요? 이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계절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계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요, 울레모 아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울레모 아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울레모 아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스가랴 8장 19절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 말로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 울레모아딤이라고 하는 말을 오리지널 워드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절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다 찾아보면 이 너희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 유대인 절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뭐 또 그 다음에 이런 절기들이 그냥 유대인의 절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 하나님의 절기가 어포인티드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구절을 보여드렸는데,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날 금식, 다섯째 날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여기 희락의 절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희락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울레모아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희락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말이 울레모아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해서 얘기하죠. 넷째 날 금식, 다섯째 달 금식, 또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이것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4번의 금식을 하는군요. 이 금식은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열째 달 금식을 또 여러분 볼 건데요. 열째 달 금식은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성을 둘러싼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침공하기 위해서 성에 와서 둘러싼 달이에요. 그게 BC 587년 10월입니다. 열째 달에. 그 다음에 넷째 달은, 왜 열째 달부터 보는군요. 열째 달은 BC 제가 7년이라고 했는데 589년이죠. 589년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589년이고, 그 다음에 넷째 달 금식은 BC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에 첫 발을 들인 달입니다. 이 달이. 그래서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달 금식은요. 다섯째 달 금식은 이 BC 588년 아부월 9일에, 그러니까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달 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부월 9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달입니다. 근데 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저주의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는요, 최고의 저주의 날입니다. 이게 최고의 주, 아부월 9일. 그 아부월 9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부월 9일 BC 1465년 아부월 9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군요.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죠.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인데 588년 아부월 9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날입니다. 파괴한 날이에요. 그 날이 성전을 파괴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파괴한 그 날이에요. 그 다음에 AD 70년, AD 70년이면 여러분
딱 기억하시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날도 아부월 9일입니다. 저주의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AD 135년에 바르 코크바 대항군이라고 하는 대항군이 있었습니다. 그 노마를 향해서 대항했던 대항군인데 유대인 대항군입니다. 유대인 최대 대항군인데 이 10만 명이 학살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AD 1095년 그 아부월 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군요. 십자군 전쟁,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 날입니다. 왜 이 날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불행의 날인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행의 날이죠. 그 다음에 AD 1290년은 영국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칙령에 서명한 날입니다. 칙령에 서명한 날. 그 다음에 AD 1492년 아부월 9일은요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날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희한하죠. 그 다음에 1914년 아부월 9일은 1차 대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1929년 아부월 9일은 예루살렘에서 아랍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1942년 아부월 9일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서명한 날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이 저주의 달,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원력, 유대 종교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양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째 달 금식을 하는 것은 BC 588년에 7월에 느부갓네살이 지명한 사람들이 처형된 달이 바로 일곱째 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달들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지옥적인 날이고 불행의 날이고 불행의 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볼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금식이 변해가지고 금식이 바뀌어져가지고 너희들에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절기가 바로 그 절기라고 하는 말이 모에드란 말입니다. 모에드란 말이고 약속된 시간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아까 봤습니다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또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은 뭐과 관련되는군요. 바로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된 유월절과 어린 양을 보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하심을 보고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요한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 들에 뜰이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유월절이 뭐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유월절, 그 하나님의 절개 유월절에 그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기념으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유월절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와서 계속 예수님을 뭐 합니까?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하는 이 일주일의 기간, 예수님이 이제 월요일 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뒤에 계속 검증을 하죠. 검증하는 그 일주일이 어떤 기간인 줄 압니까?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검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유월절 제사의 양을 선별합니다. 유월절 양이 많잖아요. 많 가운데 제사를 드릴 양을 따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는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야 제사를 할 거 아니에요. 죽여야 제사를 하는 게,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그 시간에 바로 양을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양은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나눠 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타이밍에 맞춰서, 유월절 그 의식의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딱 그 뒤에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51일 후죠. 어떻게 보면 51일 후죠. 51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한 것도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눌 겁니다만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이 오순절 날은 희한하게도 요즘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일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주일날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바로 성령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순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성취되고요, 오순절도 성취가 됩니다. 이게 봄의 절기가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절기가 딱딱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었고 그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절기의 시간을 가르쳐 준다는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별들에 대해서 봐야 될 것이 뭔군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디자인하셨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저도 이제 이것이 연구된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저도 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묘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묘성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내가 쳐봤는데 찾아봤는데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니까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별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플레이아데스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리온 자리, 여러분 그건 오리온 자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리온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도 이끌어간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천문학자들은 다 압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이 북두성의 별자리들이 옮겨집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궤들을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지구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제 이 별들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묘성입니다.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묘성입니다. 이게 묘성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천체 만환경으로만 찍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보세요.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네가 이런 묘성을 매여서 묶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진 이 묘성의 자리를 매여서 묶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배치한 것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냐? 삼성의 띠, 여러분 삼성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오리온 자리입니다. 자, 이것도 요즘 천체만환경이 발달됐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이 삼성 오리온 자리가 뭐 있어요? 띠를 이렇게 딱 띄고 있단 말이에요. 띠를 이렇게 띄고 있어. 이 띠를 띄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띠를 띄고 있는 것을 네가 띠를 띌 수 있나? 못 띈다는 거예요. 못 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사실에 대해서 요즘 천체만환경이 발달했으니까 이것이 보여져서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옛날 사람들 알겠어요? 모르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정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면, 때를 따라서 별자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 다음 북두성, 여기 북두성인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곰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bear, 곰자리의 북두성. 북두성과 곰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커서를 댄 요게 북두성입니다. 요게 북두성이고, 이 전체는 곰자리입니다. 전체는 큰 곰자리인데요, 이 곰자리, 근데 이것이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이런 하나님의 디자인, 이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든 것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130억 년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넷째 날에 이 별들을 다 배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별들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저는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한번 조시아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파크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달이 만약 안 떠 있더라고요. 달이 안 떠 있는데 별들만 떠 있는데요. 와, 그렇게 많은 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요, 진짜 놀라워. 내가 어렸을 때 누워서 평상 위에서 봤던 별들이에요. 어릴 때 봤던 별들. 그런 별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 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구 공간에 대한, 공간 창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지구 공간 내 하나님이 어떤 그 생물들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하시고 어떻게 디자인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